7월 13일 목요일 오늘을 여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시편 60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0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되임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0편도 탄식시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앞에 수식어 하나가 더 붙는 탄식시인데요. 회중 탄식시라고 부르는 탄식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개인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개인 탄식시가 아니라 온 회중이 함께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는 탄식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탄식을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공동체를 만약에 상상해 본다라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불경건한 공동체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찬양의 고백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이렇게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계신 거 맞으시냐고, 하나님 우리 버리신 거 아니냐고, 의심의 탄식을, 때로는 원망의 탄식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 온 공동체가 함께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 어딘지 모를 불편함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60편은 이런 어딘지 모를 우리의 불편함 가운데 진짜 신앙의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를 나와 같이 사랑하는 말씀대로 살아내는 교회라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이루시는 신실하고 완전하신 일들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공동체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삶을 이렇게 신실하게 이끄셨고 여기까지 우리의 인생을 돌보신 것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하나님의 완전함에 대한 찬양함이 날로 풍성해져야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 시편 60편의 모습처럼 이런 탄식의 고백, 믿음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때때로 삶을 살아가다가 만나는 어려움과 고통의 신음소리들이 그로부터 오는 흔들림과 떨림이 정직하게 거리낌 없이 숨김없이 고백될 수 있는 공동체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려움 속에 나 홀로 끙끙대며 외로이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공동체와 함께 한마음으로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토해낼 수 있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대부분 시간을 보내며 살아가는 세상은 지금 치열한 무한 경쟁의 흐름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승리주의로 남들과 겨뤄서 성과주의 중심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세상의 분위기 속에서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 자기의 부족함과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은 뒤처짐이나 큰 빈틈과 허점을 보이는 어리석은 행동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어디서나 당당한 모습, 강한 모습,
부족함 없는 모습, 뭐든지 척척 잘해내는 모습만 보여주며 살아가야 하고 또 살아내야 하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 보니 교회 안에도 이러한 흐름과 가치관이 스물스물 들어오게 됨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이러한 일을 행하셨더라. 내가 이렇게 40일 작정 기도를 했더니 내 자녀가 이렇게 좋은 대학에 갔더라. 내가 헌금을 이렇게 교회에 많이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사업장을 번창케 하셨더라 하는 등의 결과 승리주의로 치달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를 만나게 되죠. 또한 내 안은 골마 터졌는데도 나의 약함을 다른 사람에게 들키고 싶지 않아서 그것이 창피함으로 여겨지니까 잘하고 있는 척, 아무렇지 않은 척 나를 숨긴 채 보여지는 신앙생활만을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꽁꽁 숨기며 꾸밈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만나기도 합니다. 연약함과 어려움을 쉽게 공동체에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죠. 나누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가운데 오늘 시편 60편이 들려주는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탄식의 고백을 드리는 모습은 정직이라는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게 얼마나 중요한 핵심적 가치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의 고백을 정직하게 할 수 있으려면 어떤 것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두터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관계 가운데 거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솔직함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공동체 앞에서 내보일 수 없게 되죠. 또 한 가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을 거침없이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의 문제, 우리의 어려움의 문제, 그리고 비단 그뿐 아니라 나와 관련된 모든 것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함께하며 관여하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잘 생각해보면 믿음이 없어서 탄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탄식하는 것이 마치 불경건한 믿음 없는 사람의 반응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잘 고민해보면 진짜 정직한 탄식은, 솔직한 나의 탄식은 진짜로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걸, 내 사랑하는 아버지인 걸 내가 그분의 자녀임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내 고통과 내 아픔과 내 솔직한 연약한 마음과 모습을 거스름 없이 고백할 수 있고 탄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공동체로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시고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우리 에바다 교회를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직한 공동체로 세워 가시고자 오늘 시편 말씀 안에서 길을 보여주시고 안내해 주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는 승리함과 패배함이 교차되는 모든 순간을 함께 걷고 기쁨과 슬픔의 오르막과 내리막을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의 돌봄의 손길을 함께 경험하는 공동체여야 함을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도 공동체 앞에서도 정직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정직을 살아낼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시편 60편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 속에 배경이 되는 상황은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 중에 주의 백성이 패배를 하게 된 겁니다. 왜 이런 실패와 패배를 경험하게 된 것일까요? 우리 말씀 1절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뜸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 있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아멘. 지금 공동체는 자신들이 패배한 이유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게 화가 나셨고 그래서 그들의 전쟁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셨기에 적들에게 패배했다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그들이 딛고 서 있는 신앙과 삶이 마치 지진을 만난 땅처럼 갈라져 있고 흔들리고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다급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현실의 문제가 엉망이 되어버린 상황 가운데서 시인은 1절에 우리를 회복해 달라고 간절하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언뜻 보면 당연히 내 폐허가 된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같지만 이 말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우리에게 돌아와 주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의 공동체가 진짜 하나님께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엉망이 되어버린 나의 삶의 문제가 회복되는 것, 그리고 나를 이러함으로 몰고 간 패배를 경험케 한 상대에게 다시 보란듯이 승리를 찾아오는 것,
그것보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가에 대한 문제였던 거죠.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가장 중요한 인생의 이슈라는 것을 시인이 그리고 함께 고백하는 공동체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시편 60편 속에 전쟁에 패배한 그들 앞에는 온통 당장이라도 회복되어야 하는 실제적인 문제의 투성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패배로 인해 무너졌던 삶의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어야 했고, 그로 인해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위로가 임해야 했고, 나의 일터와 또 가정과 집이 모두 회복되어야 하는 실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이 문제를 잠시 뒤로 미뤄두고 이 문제를 씨름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가?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이 맞을까? 그 문제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답을 얻고자 애탐으로 간절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 정직하게 어긋나 있는 하나님과의 자신들의 관계를 발견하게 되고 그 속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돌아와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그분의 도움을 목 놓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무엇일까요? 또 어떤 주제가 여러분을 가장 목마르게 하고 간절하게 매달리게 만들고 있으신가요? 오늘 말씀은 그것이 하나님과의 하나됨, 하나님과의 관계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우리의 삶과 신앙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하고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삶과 신앙의 승패가 결정되어 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탄식을 소유한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바라보며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되는데요. 우리 6절 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고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한다는 것, 성경적인 표현으로 신탁이 그들 가운데 임한다는 건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과 특별한 관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죠. 그들에게 임한 말씀의 내용을 정리해서 말하면 이런 거였습니다. 6, 7절에 등장하는 지명들이 있는데요. 세겜, 숫꽃 골짜기, 길르앗, 므낫셋, 에브라임, 유다는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 이스라엘 전체가 내 소유다. 내 것이다. 계속 하나님이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내가, 내 것, 내 머리, 나의 규,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의 소유임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내 인생도, 내 삶의 모든 것들도, 또 내가 이뤄낸 것 같은 승리함들도, 또 때로는 패배로 인해 내가 손쓸 수 없을 만큼 엉망이 되어버린 내 현실도 전부 하나님의 것임을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왜 하나님은 자기의 소유권부터 이렇게 강하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주권이, 주인이 바뀌기 때문이죠. 하나님 것이라고 여겼던,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여겼던 모든 것의 주체가 하나님에게서 나로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하나님이 이 부분부터 다시 재정립시키고 계신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공동체의 고백을 들으시고 회복을 명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또 우리에게 강조하며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었으니, 그리고 하나님의 것인 우리의 인생을 그분이 신실히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시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오늘 시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세아서의 고백을 빌어서 이야기하자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을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과의 하나됨 안에서
하나님과 리듬을 맞춰 우리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오늘 시편 60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작업을 우리 안에 더 굳건하게 세워가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되음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심이 이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의 모든 영역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또 때로는 무모하며 또 때로는 어리석은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구원이 헛됨이라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승패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그의 손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과 도움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면 이미 경험한 어떤 실패의 경험이 있더라도 구절의 말씀처럼 아무리 나를 두렵게 만드는, 자신 없게 만드는, 주저앉게 만드는 견고한 성 에돔과 같은 삶의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닥쳐올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 승리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다고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그 능력과 힘이, 자신감이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임을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이처럼 공동체가 함께 하던 탄식이 하나님 안에서 깨달음의 찬양으로 또 믿음과 신뢰의 찬양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함께 경험한 패배이기에 또 아픔의 탄식이기에 한 사람의 아픔보다 더 큰 크기의 아픔으로 공동체에게 다가오는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이유 때문에 내 힘듦이 나눠져서 혹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더 많은 짐과 힘듦을 안겨주는 것이 아닌가, 더 힘들어지게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나누는 것을 주저하게 되죠. 그러나 그런 고통의 함께함은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회복과 깨달음을, 아픔과 비교할 수 없는 크기의 더 큰 위로와 기쁨을 공동체 모두가 함께 경험하게 될 것을 시편 60편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공동체가 함께하는 기쁨으로 우리가 초대될 수 있으니 정직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공동체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보며 정직함으로 바라보며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길을 정직함으로 오늘 함께하는 공동체들과도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을 위해서는 우리 가정의 제일 큰 이슈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정직함으로 반응하며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오늘부터 시작되는 2박 3일 동안 시작되는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간절함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박 3일 동안 우리 청년들 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섬겨주시는 목사님들과 또 함께 섬겨주시는 집사님들 모두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함으로 그 시간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라와 열방을 위한 기도 제목은 폭염 속에서 힘들고 어렵게 버텨내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바람과 그늘을 선물해 줄 수 있는 나라와 열방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늘 공동체 기도는 우리 임경훈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개인의 기도는 제목은 담대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하여 주시어 두려움과 불안함 없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은 작은 가정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평안한 가정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삶의 현장을 위한 기도 제목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업장에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시고 23년 한 해도 안전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은 주님의 피로 세운 교회를 사랑과 순종과 섬김으로 함께하게 하소서. 사회와 나라 온 세계를 위한 기도 제목은 전쟁과 기근과 재해로 어려움 없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임경훈 집사님을 위해, 또 임경훈 집사님과 우리 유현주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간절함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또 각자의 기도 제목, 또 가정의 기도 제목, 또 일터와 교회와 나라 열방을 향한 기도 제목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또
떠오르게 하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